제가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리죠. 브릿지, 우리 보통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흐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언젠간 때가 되면 또 그것이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에게 바튼을 잘 넘겨줄 수 있어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뿅 하고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예요. 또 꼭 죽지 않으셨어도 엄청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내 십자가다 하면서 지켜낸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어서 그것을 너무 못 느끼지만, 정말 불과 몇십 년 전에, 한 100년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한국전쟁이. 그래서 만약에, 글쎄요, 우리 미국에서 이제 뭐 돈 얘기하고 정치적인 어떤 것들 시스템 이야기할 때, 아니 똑같이 같이 살던 날에 그 당시에는 뭐 펜스도 안 쳤어요. 그런데 미국령으로 들어간 나라와 멕시코로 빠진 나라가, 아니 수십 년을 같이 그냥 같은 언어를 쓰고 살았는데, 그리고 펜스도 쳐지기 전에 계속 이제 행정적 절차와 이런 게 바뀌니까 점점점 가난해지고 점점점 못 배우고, 그리고 너도 못 배워라 하고 끌어안고 너도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나라, 부정부패하고. 그러면 여기는 계속 문화와 수준과 이런 것, 경제가 계속,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한국전쟁 때 부산까지 밀렸는데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밀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서 안 산다고요? 그 우리가 결정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니 6월 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영역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역사는 반복되죠. 2000년 동안 반복돼요. 역사서를 보면 이거는 중동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웨스턴 서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문화 다 떠나서 이건 계속 반복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그 시간만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에스더 얘기 많이 하죠. 네가 지금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한 것인 줄 너 그것을 모르느냐? 몰랐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 누구보다 뛰어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나를 위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내 자랑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이뻐가지고 네가 잘 돼서 지금 왕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니? 지금 너 아니어서 네가 그래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 써서라도 우리 민족 구원하신다. 근데 이런 소명의식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필리핀에 살아가는 이유가 몰라요. 안 되면 엎드려야죠. 안 되면 엎드려야 돼.
그 시간만큼 정말 그냥 웨이스트 타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일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필리핀에 왜 살아?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아니면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왜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 교회에 있는지,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인의 차이를,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대. 로마서 8장 암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너무 은혜로워요. 그가 한 구절만도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내 백성이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100%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사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은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지 않아요. 모든 학생이고, 뭐 저 뒤에 우리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 숙이고 있어가지고, 아이반, 저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쭉 보더니 하나님 미리 딱 보시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게 할 그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인생의 최고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은 뭉뚱그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요, 다 문화생활하고 다 해준 거예요. 게임하면서 즐겁고, 운동하면서 즐겁고, 음악 들으면서 즐겁고, 영화도 보면서 재밌고, 저런 거 뭐 같이 나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최고로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 어떤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자유가 있고, 정직해지고 공의로워지고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생명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와 반대로 되면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이게 이제는 진리를 보면 이게 선명해지거든요. 점점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점점 선명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안 되면 엎드리시면 돼요. 왜? 처음서부터 이미 다 부족하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보는 눈보다 하나님 보는 눈이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제 자신을 보는 눈보다 하나님이 저를 보는 눈이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정확해. 나는 실수가 없어. 내가 딱 미리 보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미리 보고 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기분이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은 되게 잘났는데, 전 그런 거 예전에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누가 딱 봐도 나보다 잘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장로님 너무 센스 있다. 잘나셨어. 보면은 하나님 만날 그 우여곡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잘나고 뭐 잘하고 그래. 그런데 그걸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어찌 됐든 간에 미리 딱 보시고 딱 정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 부르신 자들을 다 의롭다 하시고. 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거 멋있잖아요. 내가 미리 보고 정하고 내가 부르고, 내가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난 정확해.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예전에 어떤 가수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노래를 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계속 그래 반복하면서.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맞아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막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너는 안 돼, 뭐 부족해.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성도로 살지 못하면 교인이 된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해 있는 회원, 멤버예요. 거기 그 이상도 아니에요. 개모임의 회원, 동네 조기축구 멤버처럼 그냥 그렇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니까 동아리를 드는 것처럼 뭐 나쁘지 않아. 교회 밥도 공짜로 주고, 아니, 밥을 이제 우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쿠폰을 사라 그래가지고 미리 예약해가지고 엄청 맛있게 한 2배로 해서 미리 예약해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심도 주고 뭐 해외 사는데 외롭기도 하고,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운동 경기에 성도를 비유하잖아요. 달리는 경주, 마라톤을 뛰는, 그래서 우리가 그 결승선을 통과해서 면류관을 받을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하며 달려가는 것인데, 그 얘기를 성경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인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관중석에서 경기를 구경하고는 구경꾼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인데 우리는 요즘에 선수라는 말이 부정적이죠. 선수야 저거 이래. 우리 선수가 돼야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달리는 선수지만 그냥 교인은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없고 땀 흘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 예배를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인은 교회의 각종 어떤 일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만, 성도는 자신 수석하는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딱 솔직히 이제 요 말씀 듣고 주일날 딱 보면 보여요. 저도 가게는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필리핀에서는. 뭐 어떤 일들이든. 그러면 손님이 왔어요.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뭐 식당을 하시든 카페를 하시든 회사를 하시든 여행사를 하시든 뭐가 있어요. 또 뭐 공장을 하시든 또 뭐 카펜터로 뭐 하시잖아요. 한국 분들 뭐 많이 하시잖아요. 손님이 딱 들어왔어. 뭐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당에 왔는데. 아니면 직원이라도 줬으면 빨리 인사하고 가 메뉴 받고 의자 알려와 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누가 왔어. 근데 이건 손님이에요, 그냥. 이거는 경주를 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기분 나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손님처럼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식당에 이렇게, 저도 식당 아무리 맛있어도 화장실 더러우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기 음식하는 곳은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식당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식당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은 아예 그냥 조리하는 데를 투명 유리로 해갖고 다 해놓잖아요. 엄청 깨끗해. 그러니까 냄새나 여기 왜 이렇게 해. 이건 손님. 교회가 여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냄새나 뭐 이렇게 더러워. 손님. 주인은 어떻게 하죠? 주인은 얼른 가서 닦죠. 그 손님한테는 좀 죄송해요. 또 빨리 해서 하고 다음 손님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건 명확해요,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서 이게 점점 나중에는 더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어떤 것들이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게 이게 오늘은 또 공교롭게 꽃이 없지만 안에 넣어놓으셨겠죠. 수요일날 하시고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기쁘고 이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막 이렇게 차면은 제가 막 못 참고 막 얘기하거든요. 설교할 때. 딱 보면은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집은 엄청 잘 꾸며요. 그런데 교회는 안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야.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막 여기가 왜 이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신앙의 척도를 사실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이게 굉장히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좀 속상하고 짜증나는데 왜? 이거 지금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봉사, 이제 나오는 거, 뭐 꽃을 꾸미는 거, 뭐 교회를 이쁘게 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할 수 없어요. 물론 각자 달란트가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마치 정말 손님처럼 오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딱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남편, 믿지 않는 사람 아내 만나면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거의 확률상 믿지 않는 사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 가정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신앙의 빛을 잃지 않으면서 꿋꿋이 기도하고 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그거는 사명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다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만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다 그렇죠. 감당할 시험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쭉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고 왔냐 하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교회에 저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 교회에 예수님 아는 사람들 수평이동보다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렇게 교회가 갈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역을 할 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계속 만들 거고. 근데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서 밥 먹고 제가 오늘도 그런 사람 연락해 가지고 만나자 그랬는데 다음 주에 보자 해서 다음 주에 보자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본인이 보자고 했으니까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교회 데리고 와야겠다. 저요 쭉 자라오면서요 되게 친한 친구들만 되게 깊이 친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요 되게 낯가리는 사람입니다. 오래 아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를 오래 만나신 분들은 제가 이게 좀 사람을 가린다는 거예요. 저 되게 낯가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의 약함이 강하면 될 거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기도 안 하면 이런 것이 불편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연락해 가지고 밥 먹어 밖에서 만나는 거 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핸드폰 놨다가 하고 와 3번 만에 한 거예요. 그것도 기도 막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먹자는 게 기분이 덜 나쁘지, 기도 안 했으면 '아이 뭐야. 그 이랬을 텐데.' 그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또 이분 다음 주에는 밥 먹으면서 더 옛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면 좋겠다. 그러고 말았죠. 안 그랬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좀 몰라도 불편해도 자꾸 연락하고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일날 점점 많아질 거라고요. 좋은 일이죠. 복음을 듣고 한 번도 못 들어본 복음을 듣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 갖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노력교입니까? 이거 완전 이단이에요, 그러면.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순종하면서 좋은 것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죠. 이게 좀 좋은 개념이죠. 좋은 통로로 쓰임 받으니까 계속 좋은 거죠. 사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런 마음 관심이 사랑이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순종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나한테 흘려가게 하고. 사랑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만나는데 행복해. 저는 진짜 많이 경험해요. 저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저는 행복은, 밖에서 뭐가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겠죠. 밖에서 오는 행복. 근데 그거는 짧아요. 템포럴리예요. 그러나 안에서부터 나오는 행복과 기쁨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지?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사람 만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말도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뭔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은 좀 행복해. 즐거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같이 있는 사람 즐겁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그 통로잖아요. 나는 그냥 통로인데 지금 기쁨, 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를 통해서 주시니까 나는 그 통로 가운데 좋은 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질 텐데,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왜 만나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그건 또 맞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치 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처럼 무슨 신앙초 만들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올 테고 여기 계신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내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때죠. 또 상대가 안 될 사람들로 하나님 더 아세요. 그럼 또 그거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럼 도리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죠.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생각대로 그건 아니죠. 사무엘도 그걸 몰랐잖아요. 와, 저 키가 크니까 저 첫째 아들이 하나님 기름 부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까지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다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 무교인데요? 아니에요. 무교라는 강한, 어떤 사람은 절대 나는 무교다.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쉐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하실 텐데, 그것은 그거대로 지혜로 순종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리 스며들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까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신념, 우상 숭배하는 거, 세상의 방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는 건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살아가는 방식, 어떤 그들만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너 종교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할 때 그들은 불법을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복음도 전하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어요.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으는 같이 가면 안 된다. 불법을 하는 것까지도 그래? 형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돈 이렇게 버는 거야 이게. 그래? 영혼 구원하러 갔다가 본인이 도리어 그래? 나도 한번 이러면서 불법이 몸에 스며들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할 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신 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연단이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처음에 완전히 도망갈까 봐. 그러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뜨거워지면 그래 기도 안 하면 계속 다듬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불법하면 안 된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기 다 불 꺼버리면 촛불 딱 켜면 어둠과 빛은 분명하게 상반되는 거예요. 이건 섞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이것은 저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조화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과 우상 숭배와 신념과 세상 것들과 불법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랑은 우리가 선을 딱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비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돼야죠. 막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것은 너무 많아. 부정적인 거, 우울한 거, 좌절하는 거, 막 맨날 남 맨날 욕하는 사람 맨날 남 욕해 뒤에서.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도리어 우리도 같이 가 거기에 같이 휘둘려가지고 이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미 리서치가 다 사회과학자들이 다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과 어떤 사귐도 갖지 말고 그러니까 함께하지 말라.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그때 너는 그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네. 결국엔 뭐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 아니에요.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늘 같이 갑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무슨 영적인 건 따르고 육적인 따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가요. 영적인 타락하면 몸도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과 그들과 하나가 되어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들과 자꾸 접촉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만드세요. 저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업체를 완전히 맡기고 사장처럼 일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몸이 두 개가 되는 건데 벌써. 몸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도대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문제지.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느껴져요. 이 사람의 만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물질이나 어떤 그 일들로 쓰임받고 있는 거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귀인들, 정말 그죠? 주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매니저들을 왜 안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뭐 우리가 어떻게 다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실 때나 그것도 가능한 거지.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때 기계처럼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분 되게 불편하고 말도 하기 싫은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하는 그 뭐 몹시 불편한 그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쉬고 싶은데 이거 좀 말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거 마치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함께하면 안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왜 포로로 갔습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만드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다시 만나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며느리 삼고 이럴 때 에스라 9장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혼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 느헤미야는 힘이 좀 있었어요. 느헤미야 힘이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아니고 그 사람 머리털을 뽑았던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 머리털 뽑고 다시는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제 능숙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 듣고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할 만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해주는 마음 다 좋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세상의 것, 불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온 날에는 그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전도해요? 접촉하지 말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들의 것들 신념과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갖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 22장에 2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한 멍에 맨다는 뜻이 밭을 갈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도 여기 딱 보면 이제 신약에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 그 부분만 딱 봐도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소와 나귀는 다른 부류인데 그것을 한 멍에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그게 당치 않지만 영적으로도 그것은 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벨리알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의 종류로 타는 사람과 성도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이유는 이미 다 아셨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물론 이제 말씀이 들렸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분명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마음 주시면 복음 전해야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지 또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겠죠. 내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렇게 일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 정말로 관심 가져줬는데 그 사람은 나 부담스러워서 교회 잠깐 안 나갈래. 그렇게 했던 사람도 또 상처받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하다. 첫 것은 중요한 거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딱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포문을 여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영적 선포인 것 같습니다. 내 오늘 삶을 그것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시작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선포하냐 할 때 찬양으로, 말씀을, 기도로 내 하루의 시작을, 이걸 지금 우리가 주일성수의 개념, 뭐 송구영신의 개념, 11조의 개념,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시라고. 저는 절대로 부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게 하루하루 쌓여서 내 인생이 좀먹어간다. 마귀가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실 텐데,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가 딱 섞이지 않으려면 그냥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필리핀에 살면서 내가 필리핀에 왜 사는지도 모르면 그건 이제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뭐에,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네 생각이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않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틀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술에 뭔가 먹을 게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다 알아요. 그걸 감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돈으로 사 먹어도 감사하고, 누가 사줘도 감사하고, 내가 누구를 대접해드려도 감사해요. 그 음식을 내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먹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이거를 늘 다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필리핀 땅에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날씨도 더워가지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것은 늘 급변하고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이 청지기 정신인데, 마태복음 25장쯤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주인이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게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달란트를 쓰면서 살아가면 돼요. 주인이 왔을 때 그만큼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1달란트를 주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달란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란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부름자, 예전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봤던, 엄마 내 친구들은 뭐 피아노도 잘 쳐, 뭐도 잘해, 수학도 잘해, 영어도 잘해.
그 유대인 무슨 책 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엄마가 참 지혜로워. 너는 엄마가 시키는 콩나물 잘 사다 주잖아. 엄마가 하는 심부름 잘하잖아. 그거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몰라. 엄마가 볼 때. 불순종하고 말 시켜도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쓰면 되는 거야. 성경적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께 쓰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선 내 상황 속에서 누구랑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난 내게 주신 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다리가 불편한 그 위 형제도 훨씬 더 다리 두 다리 멀쩡한 청년들보다 더 자유롭게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향방 없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 의지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근데 그게 성경에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죠. 이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을 자꾸 노력하시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제가 좀 위태위태하다 하는 거 뭐 이러고 있어요. 성령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이게 이렇게 가다가 문제 생겨요. 그 얼마 전에 그 멀쩡하게 허대 멀쩡한 어떤 청년 무슨 뭐 혁 전도자인가 뭐 김혁 전도자인가 박혁 전도자인가 그 벌써 이상한 짓 해서 이제 벌써 막 엄청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성령님과 함께 하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은 막 아닌 것처럼 하면서 혼자 굉장히 영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제일 힘들 때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 앞에서 막 내가 당신보다 더 이런 위험해요, 위험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머리 위에 앉아서 그거 위험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오버하는 위험해요. 왜 보면 말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100%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건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명확하게 들리냐 할 때 내 안에 들어온 이미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100%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클리어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사 발견 세미나 하면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뭐 하잖아요. 이거 그 3개 말씀 쓰는 거, 말씀 읽는 거, 말씀 암송하는 거 3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서 하셔요. 그거 중간에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쓰는 건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암송하는 거. 로마서 8장 다 외웠습니다. 새로운 것도 외울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근데 뭐 엄청 많이 외우신 분 많으세요. 암송의 은사가 있으니 12월 크리스마스 때 그런 분들은 앞에서 딱 이렇게 하게. 저는 그냥 8장 39절까지인가.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마 다 이해하셨으라고 봐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사용하실 텐데 그때 제가 늘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그건 좋은데
이제 아무 기도 없고 하나님 뭐 이런 거 성령님도 없고 그냥 시켜서 하다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들어 버릴까 봐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 막 나중에 막 술판 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세상 여자분들끼리 하는 이상한 게 있고 남자분들은 남자들끼리 가는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시편 100편에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알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사탄이 그 사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 무조건 감사해요. 뭐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야 이게 이렇게 더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야 이만하니 감사해. 그런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사고가 나도 야 이게 이렇게 해서 크게 안 다치니 감사해.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못 넘어뜨려요. 아니 찔렀는데 안 하던 감사가 더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 부분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여기 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시대도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기도 안 하면 두려워요. 바뀌는 시기가. 기도하면 설레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새로운 달란트를 주실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설마 그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또 막 앞에서 막 월십하고 춤추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악기 같은 거 잘 못 다뤄요. 음악적인 박자 감각이 없어요. 박자가 못 맞으면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죠. 춤추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몸으로도 찬양하는데. 이것도 이러다 진짜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그 악기도 요즘 뭐 오케스트라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고 그러는데 오케스트라 생기니 좋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달아서 어떤 성향인지 아시지만 그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왜? 뭔가를 바뀌실 때는 뭘 무기를 주고 싸우게 하시지 아무것도 안 주고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기대하세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요즘 드럼 치시죠? 그러니까 악기든 미술이든 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막 언변이 막 늘든 아니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저는 몇 개 경험한 게 있어요. 전혀 내답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이게 마치 내가 예전부터 능숙하게 이런 것들을 누가 딱 봐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진짜 아름답게 만들거나 꾸미는 거 이거는 정말 딱 달란트잖아요. 없어. 근데 지금 나이가 다 이제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불과 1, 2년 사이에 누가 봐도 되게 전문가시네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보고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은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져요. 불과 2년 정도만 지나면 누가 봤을 때 완전 전문가시네요. 한 20년 하셨네. 이 정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대하시면서 변하는 시대에 또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신데 하나님 무기를 주실 거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절대 내가 세상이랑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들과 만나서 그들 구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제가 볼 때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것이 물론 바라기는 막 길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현 시대를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막 수십 년 막 3, 40년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하나님 문화와 시대를 다 보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보면은 역사 공부해 보면 그러면 요즘에 은퇴가 짧아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서부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저에게 달란트와 무기를 주실 겁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얼마나 기쁠까요? 없던 게 생겨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혼 구원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은 주님 오늘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의 미리 보시고 아신 그들을 구원케 하실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 더 영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설레임으로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